시작. 한번 옆에 사람한테 참된에게는 기쁨을 동반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기쁨을 동반한 변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컨셉이 조금 바뀌었는데 오늘 한 절씩 좀 읽을까요? 시작.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번 주 배울 텐데, 우리가 그 복음 중심의 삶의 이 과정에서 우상 전에 회개가 있고 우상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게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카톨릭에서 뭐 면죄부를 막 팔고 그랬죠. 면벌부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당신의 조상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패가 좀 심했어요.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쿠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루터가 이 반박문을 할 때 첫 번째 1문 95개조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1문이에요. 1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회개는 안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수록, 회개를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회개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회개는 언제 하느냐 하면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는 게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종교개혁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회개는 우리의 전 생애가 다 회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나쁜 거, 회개는 좋지 않은 거,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회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하냐,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복음의 확장선을 배울 때 회심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장하죠. 인식이. 그 다음에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감격이 커지는 것, 이때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것, 이게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회개는 내가 죄 지었을 때만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신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커지면 내가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을 자신의 행위와 위선으로 채우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 전부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일단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있죠.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두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의 죄성이 커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이 커지는 회개와 믿음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 참된 회개가 있고 잘못된 회개가 있어요. 잘못된 회개. 잘못된 회개의 특징은 후회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잘 정리하고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갖고 회개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표인데, 복음 중심 삶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가지가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예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 정죄로 갑니다. 왜 후회를 하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과 내가 어울리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행위는 내가 안 했어야 되는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정죄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다음에는 내가 잘할 거야 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거. 이렇게 되면 뭐하죠? 이것도 내가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결심을 반복하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패배의식 가운데 떨어져요. 그래서 약 먹은 닭 모양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축축 처집니다. 늘 반복적인 죄를 늘 이기지 못하는 자기 정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 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수련회 같은 데 가고 이러면 또 업되죠. 뭔가 내가 좋아진 것 같은. 그럼 그게 교만이 돼요. 교만이. 그래서 후회와 결심이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거를 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게 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사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평가하는 거죠. 정말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자 죄인인지 알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많은 죄를 가졌던 여인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정말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 죄인인 거 알 텐데라고 자기가 이제 평가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알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 말하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큰 돈을 빚졌습니다.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큰 빚진 사람이 아니죠. 근데 갚을 것이 없는데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이제 빚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죠. 그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삶을 드렸냐 하면 사랑이 많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로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별로 회개할 것이 없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만 회개하는 거니까 별로 회개할 것이 없이 그냥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적은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인 존재라는 회개가 클수록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의도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심각한 죄죠. 교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으로는 삶이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의로움을 회개해야 돼요. 의로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순종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로움까지 회개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진정한 회개죠. 회개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회개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가. 회개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서 나 같은 것은 이 죄도 이기지 못하고 라면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을 내려놓는 회개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절망스러워져. 자기를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건 다 잘못된 회개예요. 회개는 감사를 불러와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막 분노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범죄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유지 피터슨이 그 사무엘상을 쓰면서 유독 보내다라는 단어가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밧세바를 보고 누구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또 누구를 보내고,
그러니까 자꾸 보내는 그게 권력자가 가지는 어떤 특징이죠. 자기가 가만히 있고 남들이 시키는. 다윗이 어떤 권력에 좀 이렇게 도취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 왔을 때 이제 시편 이 51편에 대해서 그가 이제 회개하는 시죠.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는 그 시편 51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몰랐거든요. 나단이 그를 지적하기 전에. 인생에서 정말 회개를 우리가 하려면 하던 길을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진 않아요. 막 지나갑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피상적이죠. 피상적이고 시간이 나면 뭐예요? 다 이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던 일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직시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유쾌한 일이 아니죠. 자기를 돌아봐야 되니까 막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죠.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하루에 아침 일찍 멈춰서 계획을 하면 시간들이 탁탁탁탁탁 맞아집니다. 근데 그 멈춰서 계획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이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냥 책만 읽어가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인생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멈춰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다 얘기했습니다. 5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상하죠? 지금 누구한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에게 범죄를 했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의 죄라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라는 모든 삶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 같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뭐를 바라보는 거죠? 이 죄로 인한 나의 고통에 신경을 써요. 이 고통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내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네가 양치던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온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얘기하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어. 그래서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업신여긴 거죠.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삶의 우리의 벌어지는 삶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삶의 결과가 있는 거죠.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라는 것은 율법적 회개는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아픔이에요.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회개의 단계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적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동기입니다. 51편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시작. 그 다음에 또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그 일을 저지르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다윗이 내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기 전으로 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죄가 있잖아요. 그 전에 전의 죄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돌아가야 될까를 돌아가다가 결국 안 거죠.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던 완전한 부패한 존재라는 존재의 인식입니다. 왜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절망에 빠지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죠? 나는 죄를 좋아하는 존재야. 나는 죄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우상공장이라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자기 존재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삶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수많은 삶의 비판과 그런 갈등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존재 인식이 죄인됨이라는 존재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떠올리고 죄를 품는 근원적으로 부패한 존재. 나는 지옥에 가야지 어울리는 존재라는 그런 자기 존재의 깊은 확신,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근본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created in me a clean heart예요. 창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삶의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공부할 때 새로운 언약이 뭡니까?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느 날에 이 율법을 밖에만 줬는데 밖에만 준 율법을 가지고는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다 둬가지고 너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 때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오늘날의 삶이죠. 내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야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하나님과 떨어진 나라는 존재는 근본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전 존재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특이한 역설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 아담처럼. 그게 잘못된 회개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 나가죠. 왜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느냐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럽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개선될 수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죄송해서 못 나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나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하는 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너무 목이 말라요.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어디서 운동하다가 이 심장이 힘들어서 쓰러져요. 그러면 저 사람 나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물에 빠졌는데 나 모르는 사람인데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낯선 사람한테 말 안 거는데 그러고 빠져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음의 겸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참된 회개는 뭐를 동반한다고요? 기쁨을 동반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회개는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의 의미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 사모하게 한다. 열심히 있게 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했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우상하면서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더 아름다워져야지 우리가 가짜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는 근본 죄를 좋아하는 인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결심을 통해서 끊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절대로 밥 안 먹고 평생을 살아야지랑 똑같습니다. 그 죄된 본성을 끊을 수 없는 존재.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삶에 회개를 통해서 점점 내가 잘해야지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근본 나의 결심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이 회개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보다 죄보다 머릿속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들어와야 되네. 매력적이어야 돼. 그래야 당신이 가짜 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우상은 다시 자라죠. 조금은 안 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러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되냐는 거죠.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회개가 만약 기쁨이 없는 회개였다면 그건 우리를 절망에 이릅니다. 늘 후회 가운데 빠지게 해요. 회개가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하죠.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더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우상이 거의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죠.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 반대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그런 집착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함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쁨과 회개가 같이 가는 그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용도 중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몰랐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이 자꾸 가르쳐주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통해서 얻고 싶어 했던 무엇, 자신의 인정을 받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게 되면 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덕적 의가 자신의 어떤 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의가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계속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지. 그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돼?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못 지키다가 회개하고 후회하다가, 그 다음에 막 좀 율법 지키면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또 못 지키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기쁨에 있는 회개로 만들어 가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감, 패배감, 열등감이 들고, 율법을 지키면 행위에 기반한 의, 교만, 우월감이 드는 게 우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지키면서 교만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여기인 거죠. 내가 죄된 거,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좋고 회개하면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형벌로부터 너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삶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질책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을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셨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삶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정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능동적 순종이다 그랬지,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자기 정죄도 아니고 자기 교만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회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는 다 용서됐어요. 회개 안 해도 다 용서됐다고. 회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회개가 용서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하는 거지, 내가 회개한다고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는 용서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회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는데 그거를 들어야지 내 마음이 좀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그 자체가 용서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회개는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해야지만 용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거예요. 회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 때, 회개했으니까 기도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반드시 순종까지가 회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부담된다고. 그게 더 부담되죠. 회개 기도도 내가 자기 정죄로 끝나는데, 회개 기도만 하고 순종이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더 큰 부담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못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기쁨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에서 복음적 회개는 무관심이 아니라 불붙는 사랑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타는 사랑, burning love. 옛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burning love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이 연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다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영민 형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렇게. 불타는 사랑이, 왜 회개가 불타는 사랑을 갖고 오느냐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8월 첫째 주일날 우리 이정규 목사님 올 텐데,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예전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얇은 책을 썼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가볍다는 거야. 회개를 너무 가볍게,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본다고 막 그런 이 비난을 많이 받고, 그때는 또 팀 켈러가 나오기 전이라 지금 그 비난을 다 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 온몸으로 다 그 비난을 다 받았는데, 사실 회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회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회개 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 안에서의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마음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이 깊이 빠지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가 좋지 않든,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든지, 자녀가 막 엇나가다가 와서 뭐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렇게 할 때 막 화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 함께 울면서 막 안아주면서, 그것이 더 큰 기쁨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그래서 회개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짐을 가지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당신을 회개로 초청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이거는 회개의 본질을 잘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이것은 잔소리도 괴롭히기도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지, 회개라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결탄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같이 읽을까요? 파란색 시작. 이 문장 너무 좋은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지만 시작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던 삶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는 우리에게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은 회개로 가득해야 됩니다. 회개를 멈출 때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회개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아주 연기를 잘하는 이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1990년도에 나온 이 영화예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다시 리메이크돼서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잭 니콜슨이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근데 아주 성격이 좀 이렇게 고약해요. 강박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갈 때 이 선을 밟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가야 돼. 그리고 식당에 가면 자기가 앉는 자리에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쫓아냈어. 사람을 쫓아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자기를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인간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헬렌 헌트예요. 여기 종업원입니다. 헬렌 헌트가 이 사람을 아주 좀 따뜻하게 잘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그 헬렌 헌트가 자기를 인간으로 대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러다가 강아지를 한 마리,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데 강아지 키우면서 뭔가 이 사람이 좀 회복이 돼요. 이 강아지가 똑똑한 강아지거든. 그래서 강아지도 선을 안 밟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위로가 된 거야. 이 강아지가. 강아지 밥 주고 막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데 이 강아지한테 막 강아지를 잠시 맡은 거거든요. 자기 옆집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잠시 맡았다가 강아지가 다시 저 집에 갔는데 막 울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 아주 딱딱했던 삶에 좀 균열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이 종업원인 헬렌 헌트랑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강박증은 약을 먹으면 60-70%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약을 증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을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 표현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도 이 헬렌 헌트랑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뭐 안 좋은 말만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도 옷이 뭐 그대로다, 옛날 옷이라든지 뭐 이쁘다고 하면 되는데 헬렌 헌트가 오늘은 칭찬 하나 해라, 나를 향해서 칭찬을 하나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칭찬을 좀 하겠다. 내가 강박증인데 원래 약 먹으면 내가 약을 증오하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약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나를 향한 칭찬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약 먹는데 그게 왜 나를 향한 칭찬이냐 할 때 이 영화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불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죄를 향한 죄와 한판 승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드리고 싶은 그런 삶의 욕망이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헬렌 헌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울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나은 존재,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헌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 나은 인생으로 주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고맙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 안에 있는 삶의 참된 기쁨입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일으켜서 산 위에 세우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죠. 주만 의지할 때 강함을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I am strong. 우린 강하죠. 나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when I am on your shoulder,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죠.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to more than I can be, more than I can be.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